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사도행전 3장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죠. 맞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아주 인상적인 사건과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죠.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죠.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을 텐데 그중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 아마 굉장히 화려한 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네,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늘 거기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사람들이 데려다 놓았다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도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본 거죠. 네, 늘 하던 대로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유명한 구절이죠. 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그렇죠. 그냥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 그 권능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와,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한 치유였던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주변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겠죠, 방금 전까지. 거기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당연하죠. 다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충격과 놀라움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동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요. 네, 성전 안뜰에 있는 지붕 덮인 복도 같은 곳이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방금 치유받은 그 사람이 같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렇죠. 딱 설교 타이밍인 거죠. 베드로가 군중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 일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죠. 네. 왜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무슨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고 딱 묻는 거죠. 시선을 확 돌리는 거예요. 우리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절의 근원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그분의 종, 바로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거침없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까지 했는데도 여러분이 그 앞에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했다.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생명의 주님을 당신들이 죽였지만 여기까지 나가죠. 네.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부활을 증언하죠. 죽음과 부활,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치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과 그 믿음. 네, 그 믿음조차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해요. 결국 모든 능력과 치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잘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 부분이 참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이게 그냥 면죄부를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단순히 책임을 없애주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회개로 나아갈 문을 열어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아, 회개의 문. 네, 몰라서 그랬다는 걸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그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바,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루는 방식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와,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인간의 악행이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다는 통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네, 회개하고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는 건 그냥 마음으로 후회하는 걸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요청이에요.
그래야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게 구약에서 말하던 그런 회복의 때를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통한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약의 예언들을 더 가져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도 인용해요. 아, 그 예언들과 약속들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기다려왔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장엄한 선포네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네, 마지막은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즉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왜죠? 바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책임과 동시에 먼저 회개하고 복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3장 정말 한 사람의 극적인 치유 사건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로 이어지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과거의 약속들이 현재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건 우리 힘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결과다. 이걸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죠. 이게 뭐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실제적인 힘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찾아온다는 그 새롭게 됨은 나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